네, 박경월 박사님 히브리서 예수님 말씀입니다. 황소들과 염소의 피로 이거는 이제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 속죄소에서의 제물들이죠. 피로. 그러니까 이 속죄소에 제물 드리면 백성에 대한 제물과 대장에 대한 제물이죠. 그러면 정말로 다 천국 갑니까? 그렇진 않아요. 왜? 이 거듭남까지가 적용되거든요. 속죄가. 그러니까 이제, 속죄라는 것이 이제, 원래 천국 개념이에요. 그런데, 천국 못 갑니다. 거듭나면서. 뜰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염소 두 마리죠. 한 마리는 구원하려고 하는 건남에 대한 권익이에요. 두 마리가 백성.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대제장은 천국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소도 가요. 구원도. 근데 어느 못 가거든요. 이 염소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 불순종을 의미해요. 우리가요. 이 불순하는 자들인데 받쳐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대제사장은 영생급이니까 합당하죠. 지성소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이제 한 마리는 거듭남자들 뜰이 하나는 이제 성소인데 자 이제 그런데 하나는 못 가는 거예요. 받쳐진다 할지라도 속죄에서 제가 받쳐진다 할지라도 그 왜일까요? 이유가 뭐냐? 그림자기 때문에. 그림자. 거듭난 다음에 우리는 속죄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속죄에 대한 미래의 앞으로의 단계에 대한 그런 우리의 상이 있는 거예요. 왜 거듭났느냐? 구원을 위한 발판이죠. 그죠? 우리가 옛날엔 대학교 나와야지 취직이 됐어요. 그죠? 대학 나오려면 초중고를 나와야 돼요. 그죠? 초중고가 대학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나와야만 나중에 취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발판 의미, 그거는 목적이 대학이에요. 마찬가지로 건남의 목적은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건남 세계, 뜰의 세계는 구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구원이라는 뭐예요? 그 속죄 세계에 들어가는 그림자의 개념이에요. 그림자. 염소가. 그때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성소가 영성이나 그렇지 않아요. 성소도. 그것도 그림자예요. 성소도 지성소의 영성이 아니에요.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성소급들도 좀 가는 은혜 세계예요. 이것도요. 원래 세계는 소만이에요. 소만 거룩이에요. 소만 합당한 거예요. 소만. 그래서 대제사장 급수, 선지자, 사도 급수에서만 영생이 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 안에서는 은혜로 적용돼 가지고 구원에 죽을 때 롯처럼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롯처럼. 지 옆에 다 지옥가죠. 후대들도. 그렇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염소니까 안 됐죠. 물론 영적으로는 염소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삭도 암염소로 표현됩니다. 암염소. 뭐예요? 야곱 순양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약간 하나님 앞에 약간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도 어느 정도는 불순종에 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제 일반적인 염소는 다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이제 양은 천국 가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소, 그리고 이삭은 암염소, 그리고 이 야곱은 순양이, 야곱이 아주 훌륭하죠. 이삭보다는. 그렇게 엄청나게 변화가 되니까. 놀라우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마리 속죄소의 제물로서 우리 모든 백성을 위한데 뭡니까? 이것이 하나의 그림자로서 뭐요? 죄들을 없애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죠.
이 속죄소의 동물이 피가 죄를 씻지 못하죠. 왜요?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유일한 예수님께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씻습니까? 죄를 2000년 전에 그때 그 피는 건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은혜로 그 피로 죄를 씻는 근거가 됩니다. 씻는 근거가 돼요. 그러나 죄를 없애는 건 아니에요. 없애는 거는 불가능해요. 죄를 씻는 것이 없애는 건 아니에요. 씻는 것이. 왜? 우리가 다 씻습니까, 죄를? 우리 잘 들여다 보셨어요. 우리가 씻는 죄는 10,000가지 가운데 한 1000개 될까요? 많으면 100개 될까요? 많으면 한 10개 될까요? 우리가 씻는 죄는 극히 미약합니다. 우리가 씻는 죄는 속죄, 죄제물, 어떤 큰 계명을 어겼을 때에 그거를 해결할 정도의 몇 년 걸리는 그런 시즌 정도. 그 정도지 우리가 짓는 이 수많은 중죄와 소죄는 이거는 막 수만 개가 매일 쌓이는데 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거, 그게 속죄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가 됩니까? 이거는 오직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대속만이 되는 거예요. 없애는 거는. 그게 속죄의 제물 되는 거예요. 정말일까요? 내일 이제 나오지만 여기서 이제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데 나옵니다. 나와요. 내일 세상. 이 세상의 개념은 우리가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세상이라는 게 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2000년 전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하사 도전 주셨으니 이것이 2000년 전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라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들어온다는 게 이것이 10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뭐예요? 세상에는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더니 뭔가 우리에게 제물로서 우리 안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제물로서 감당하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것은 통치예요. 통치.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제물 되셔가지고 내가 통치받고 저마다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멸망은 당연히 지우지 않고 뭘? 영생. 놀랍잖아요. 영생. 구원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속죄소에 우리 안에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내 영의 속죄소에서 제물 되니까 당연히 내가 영생이 되는 거예요. 왜? 사실은 구원급이에요. 구원급이라 할지라도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이 재밌어요. 요한복음은 구원급에 있는 자가 영생 얻는 내용이 요한복음 얘기예요. 요한복음에서 생명이 영생되는 개념이에요. 요한복음이. 이제 구원급에 있는 우리에게 영생이 생긴 거예요. 왜 생기느냐? 내 안에 영에서 내 세상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속죄의 제물을 드시니까 이게 본질이 본질. 그리고 이제 율법에 있는 이 황소와 그리고 이제 염소의 제물은 이거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씩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례 예배 이거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본질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인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세상이라는 나라에서 그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3장 16절의 말씀이라는 게 이것이 오해돼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해서 다 그러구나 하는 엉뚱한 발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이라는 개념은 로마서 그렇고 히브리서 그렇고 또 요한복음도 그렇고 개념은 뭐예요? 우리 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가 떨어진 우리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제물 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나 실제로 존재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셔가지고 아들 되시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제자양이 되시고 제물 되시는 사건. 어떻게 영적으로.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들어올 때 그때 구원이 임하는 우리한테 구원. 그래서 구원임하고 이 구원까지가 드디어 뭡니까? 이제 속죄가 적용되는 거예요. 건너면 적용 안 돼. 왜 안 되느냐? 건너면 세계는 구원, 이 속죄가 적용이 안 되는 게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너면 들어온 게 아니고 제 삼성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죄를 씻게 해서 6월절. 그래서 이제 2000절의 그 피가 좀 적용돼요. 성결은 적용되지만 속죄 적용은 일어나잖아요. 속죄 적용은 성결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번들의 성결이 이루어진, 성결입니까? 성결은 5대 제사와 물두멍을 통해서 성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성결된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이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는 구원이 이루어진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 때부터 영생을 소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생명 단계예요. 하지만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게 구원과 다른 거예요. 하지만 주 안에서 죽으면 속죄 단계에서도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 단계에서도. 이 단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초단계 아니라 할지라도 염소 단계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단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가 들렸어요. 사실은요. 받아줄 은혜 있는 존재. 롯 보세요. 롯이 그게 신앙입니까? 소돔 고모라 악한 지역에 가고 법을 증거했다 할지라도 뭡니까? 지 딸들이 강간할 정도로 교육도 못 시키고 지 부인이 사랑해서 돌아볼 정도로 아주 그런 상태를 만든 정도의 수준. 그리고 본인도 이 자기의 막 내적 음란과 막 싸우고 막 이렇게 완전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더러운 아직도 잘 안 되는 상태지만은 그를 받아주는 상태. 물론 승리했지만은 미약한 상태. 그를 받아주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거예요. 롯도. 언제? 생명 단계에서. 하지만 다윗 같은 사람들은 거룩해요. 영생 단계에서. 에봇 입었어요. 그때도 에봇을. 거룩해. 달라. 롯과 달라. 노아 거룩해. 급수가 달라. 대상 성급이에요. 아브라함 달라. 이렇게 다른 급수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있는 땅은 당연히 천국이죠. 이 정도 수는 죽은 적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왜? 나 같은 생명 단계자를 받아주는 은혜죠. 은혜. 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구원 단계에 있는 우리 같은 자에게 물론 이 단계는 은권과 금권이 있는데 은권은 물론 이탈되게 됩니다. 시간 지나면. 하지만 금권까지가 우리가 받아주시는 거예요. 은권은 결국 이탈됩니다. 은권은 물론 이제 회개되면 도와주는데 그래서 은권은 그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라오디게처럼 이제 드디어 거기서 되냐 안 되느냐 해서 결정납니다. 미래가. 그래서 금권까지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받아주심이 은혜인데 드디어 이제 받아주시는데 어떤 받아주심이냐? 희생적 받아주심이죠. 날 위해서 매일같이 나 때문에 고통을 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애통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매일 고통을 지불하세요.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자녀가 출가하지 않는 한 항상 힘들죠. 키울 때. 왜요? 자녀가 성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앞에 성숙하니까 항상 고통을 두리는 거예요. 내 죄를 내마 죄의 고통을 매일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속죄예요. 매일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결이 아니고 속죄. 성결은 씻는 거예요. 속죄는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 어떻게? 온 몸으로써. 주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누가? 속죄의 원점을 예수님이 감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구원은 놀라운 사랑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속죄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찬양에서 뭐예요? 그래서 속죄에 대한 찬양이 있는 거예요. 찬양. 제가 찬양도를 많이 오래 했죠. 찬양도 나올 때는 제 신에게 나오고 속죄가 막 나와요. 나올 때 이게 막
혼노는 거 처음에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나중에는 그것이 어떤 감정도도 구분되더라고요. 속죄는 구원의 기쁨, 성결은 검사부터의 죄 씻음, 다른 차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도 분리되어 있어요. 속죄와 성결이. 그래서 속죄는 죄 없다는 거예요. 무지를 선언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의 죄물 되심을 말미암아. 이것이 눈에 보이는 속죄의 일에 염소와 피, 황소의 대한 본체가 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김을. 왜? 그 죄물 되심이 리딤, 대속이 되기 때문에. 감방 갔는데 누가 감방 대신 들어와 주는 거예요. 나 대신에.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고통이 지불된, 나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불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옹땅 지불하신 거예요. 나를 건지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이거 무슨 말이 있나요? 인생도 누가 내 인생을 지불하겠습니까? 지불할 수 누가 지불합니까? 인생을. 완전한 지불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치욕과 모든 아픔과 형벌을 다 지불하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게 복이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하나 앞에 부끄러워 죄송하죠. 왜? 이 나 같은 짓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니 정말로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드디어 이제 세상 들어간다고 드디어 이제 내일 이제 좀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인 제가 드디어 내일 더 자세히 배워서 됩니다. 히브리서를 배우는 이유, 이 본처를 이해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잃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고 영생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요. 왜요? 말씀을 잘 몰라서 사람들은 의외예요. 써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것을 써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게 쓴 내용이 수천 수만 개예요. 신학 성경으로 몰라요. 못 깨달아요. 이해 못합니다. 왜? 그 정도로 우리는 어리석어요. 봐도 몰라요. 봐도 우리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22장에 써있잖아요. 그리스도와 기쁨 먹혔나니. 써있어요. 먹혔나니. 십자가에 먹여. 내가 먹혔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사람이 2000년이 돼요. 처음 알았어요, 이게. 2000년을 끌고 왔어요, 사람들이. 그거 아니래요. 현재예요. 뭐 바뀐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막 써도 모르는 무지몽매함이 왜 있느냐? 우리 눈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밝아지면 예수님의 나에 대한 순환과 대속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그럽니다. 마쳤습니다.